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39절까지 있죠. 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읽어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부흥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새가족들도 계속 오고 계시고요. 또 작지만 청년부 모임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굉장히 뜨겁다는 겁니다. 또 수요일 중보 모임도 그렇고요. 주일 중보 모임도 그렇고 또 여러분 새벽에 우리 양평감리교회 새벽 예배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네. 이 참여하신 분만 아시는데 네.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이전과는 기도가 다르구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성도님들의 긴급하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최근 몇 주간에 굉장히 집중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와 또 시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몇 주 동안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부흥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사단의 시샘을 막아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한 주간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 되고 부흥할 때 이것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 밀려올 때는요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영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는 믿음,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믿음이 마음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못했고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굉장히 큰 기적이고 기쁜 일인데, 문제는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핀잔하고 비판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입니다.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광분했지요.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무슨 근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하는지, 당장이라도 증거를 대지 않으면 죽일 기세로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믿기 싫으면은 관둬라 하시면서 이게 내버려 두실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믿으라고 했는데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 거를 보면 도무지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길을 떠날 법도 한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믿음을 주시려고, 또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이 증언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요, 그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변두리 시골 목수 출신의 예수님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또 청렴하고 담대하게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차라리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싶었던 마음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주변에 많지만,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소개받아도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역사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표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특별히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7개만 기적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기적을 당대에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7개만 추려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적은 많이 있었어요. 기적은요 우리 심령에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약해졌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또 강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또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능히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사업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저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적과 응답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기적 이후의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기적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항상 일어나면 기적이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면 또 그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효과도 사실은 일시적이에요. 뿌리 깊은 믿음을 심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기적만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온갖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면서 불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도요.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믿음의 부도가 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전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 또 표적들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번개탄과 같은 거예요. 그냥 타오르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응답을 구하고 또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기적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교제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37절을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지속적이고 깊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은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값진 보화가 땅 속에 깊이 잘 묻혀 있는 것처럼 감추어 있듯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이렇게 암시해 놓으신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구약,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 이 전체는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인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연구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말씀해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도 사랑했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연구하는 것도 사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푹 빠져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대화가 자기 위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요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 많이 아픈가요? 병원에 같이 가줄까?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요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요즘에 좀 허리가 안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나? 나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위주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아프다는데 나 아픈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듣고 해석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으면서 읽기는 어려웠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이해하고 분석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었다. 자기 사랑의 마음 빠져서 살아가는 너희들이었다. 그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능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속회 콘티 내용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인데요. 여러분, 속회 모임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심 갖고 듣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이신데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예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한 인디언이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친구와 함께 그 빌딩 숲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디언 그 친구가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길 옆에 있는 잔디 정원 밭에서 풀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뉴욕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차도 많이 다니고 빌딩 숲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한복판에서 그 작은 풀벌레 소리 하나를 들었던 그 인디언 친구가 이 사람에게는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친구에게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너에게 특별한 소리를 듣는 재능이 있구나.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안을 꺼내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떼구르르 굴르는 소리가 나겠지요?
그랬더니 주변에 걷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동전을 쳐다보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디언 친구가 그 뉴욕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새와 벌레, 이 자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 또 자신이 관심을 갖는 소리에 민감하고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던 거예요? 돈인 거예요. 돈 소리 나니까 이렇게 다 집중을 하는 거죠. 정작 여전히 같이 있었던 풀벌레 소리는 근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그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어떤 소리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들었지요? 그 소리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마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수없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같은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민감히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있지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흔히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히 부르시고 또 그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요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했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예수님의 음성이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흥을 경험하든 고난을 만나든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도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표현을 정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어떤 응답이에요? 주님이 꽁꽁 숨겨두셨던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좀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자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런 권세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다 일어나